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어주는 그 장면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이것은 모든 불법의 불법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불의와 타협하는 인간들의 연약한 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악함들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불의와 타협하는 빌라도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표자로서 자꾸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죠. 어떻게 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빌라도의 죄만 큽니까? 빌라도 죄보다 더 큰 무리들의 죄가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죄가 더 크다고 있다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런데 왜 그들보다 죄가 조금 덜한, 우리가 볼 때 덜한 빌라도를 제일 먼저 그 사도신경에다가 탁 못 박아 놓고 매주마다 그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빌라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빌라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항상 앞세우는 것은 이게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성경에 보면은 왕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역사적인 사건, 실제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것은 바로 빌라도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빌라도를 앞세웠을 뿐입니다. 우리가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할 동안 빌라도 나쁜 놈, 빌라도 쳐죽을 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거나 빌라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조금 뒤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유부단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냥 끌려가면서 죄에 그냥 노출되어지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단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시간에게 맡겨놨더니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안 믿는 방향을 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라도가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예수님을 놓으려고 무지하다 무지하다 했으니까. 근데 빌라도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저질렀던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불의한 사람 중에 대표자가 바로 또 빌라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들 중에 아마 로마의 밥을 녹을 먹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정치 기득권 세력들은 다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랫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서 위로 올라가는 그 체계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기득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직하고 악하게 했던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는 일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8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4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비로라. 6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라. 죄가 없으면 무죄로 석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무죄로 석방하지 못했어요. 잘못된 판결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어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거기까지만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밀란이 나서 로마 황제에게 찍히게 되면 자기가 승진하지 못하고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올까 싶어서 겁이 났기 때문에 밀란이 나지 않게 하려고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보면은 대통령 특사처럼 범죄자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거든요. 유대법에 의하면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극악무도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는 바라바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내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택할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무죄하다 이렇게 하고 방면해주면 밀란이 넓게 들어오니까 자기가 머리를 짜내었는데 짜낸 것이 이거였어요. 가장 극악무도한 바라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는 바라바, 열심 당원이었거든요. 바라바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선한 예수를 택하겠지.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결국 누구를 택했습니까?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어떻게 민심을 누그러뜨려서 예수를 좀 석방할까 고민하다가 사람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는 앞에서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다음에 그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옷은 죄인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자색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롱하는 것이죠. 노비한테 자색옷을 입혀놓고 조롱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내가 왕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유대인들의 왕이여 내가 왕이니까 이 자색옷을 입혀놓고 왕의 노릇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아주 그냥 멸시와 모멸과 멸시를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막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려고. 다음 대안을 생각해 놨던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들렸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다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법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성모독죄는 우리가 믿는 신을 모독하면 우리는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 청년을 죽이려고 하냐면 신성 모독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빌라도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 여러분도 누군가를 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고 비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해하기가 좀 두렵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비범한 사람에 대해 해하는 게 아닌가 이 두려움이 생겼죠. 그런데 또 빌라도가 두려움을 생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날 딸아 그 아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꿈자리를 바라보고 점쟁이 말을 듣게 되고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나갈 때 오늘 꿈자리가 사나웠으니까 차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꿈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석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꿈자리도 보고 뭐 별자리도 보고 그다음에 뭐 생년월일 찾아가서 뭐 또 하고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또 점도 보고 몰라서 오늘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걸 놔두고 일단 오늘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오늘 빌라도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아 내가 꿈을 꿨다 그러지 그 다음에 자기가 신문하는 이 예수 청년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지 이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그 가운데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대화 속에서 그를 죽여서는 예수 청년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절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허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수월하게 풀려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자기 머리대로 쓰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머리대로 하니까 자꾸 일이 꼬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사도신경에 기록되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법적인 기준으로 따른 게 아니라 무리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판결을 했다는 것에 가장 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지금 재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또한 빌라도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아멘입니까? 결단하지 않고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은 악한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회를 자리에 나오겠다. 결단했어요. 이 사람은 기도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그런데 결단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이분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거의 90%못 나옵니다. 주일날 예배 지키는 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결단하지 않으면 빌라도의 모양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데가 일조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예배 시간 맞춰서나 아니면 또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아침 일찍 나오는 게 아이들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는 아이들은 정상이 아니죠. 싫어하죠. 결단을 하지 않으면 비유 맞춰주다가 빌라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 비유 맞춰주다가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지.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지. 제가 이번 주에도 놀라운 교회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교회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두 분이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새벽 기도를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새벽 기도를 같이 하시더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 다니면서 무슨 기적을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야기가 퍼지니까 그 다음에 또 권사님이 또 오시기 시작하고 권사님이 오시는데 기도하다가 또 큰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20명이 새벽기도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번 주 20명이 차고 넘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청주에서 오시고 대전에서 오시고 청양에서 오시고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왕복 2시간이에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결단. 신앙은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흐리멍텅하게 흘러가다가 빌라도에 빠지게 됐습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강한 마음을 가지고 굳세게 남자처럼 강건하고 담대하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자를 지킬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자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빌라도의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기준이 되어져 버리고 어떤 나의 상황이나 상태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죽을 것 같지만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요소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빌라도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믿음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빌라도의 제자으로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부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흥분한 군중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잘생 옷을 입고 무리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처절해 보입니까? 근데 그 앞에 이 사람들이 섬뜩한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니,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끝내야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군중들의 광기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폭력적인 일을 행한 것입니까? 왜 군중들이 이렇게 반응했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사건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사건들,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영적인 권세에 대한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름이 백성들이 이렇게 흥분한 이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흥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자기의 나라가 점령당하기를 싫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요한계시록은 사단과의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싸움, 땅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용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인데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괴물이죠.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주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중에 쓸 면류관을 흉내내고 있어요. 사단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속입니다. 마치 내가 선지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면 제 말만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을 자기 말에 묶이게 만들어요. 사단이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큰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의 말이 성경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목회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물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거 굉장히 제가 나쁘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사탄이 교묘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빌라도에게 말했던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아닙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그냥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사님 좋아하지 마십시오. 존경은 하되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면, 또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어느 교회가 됐든지 간에, 교회 큰 외적인 거 보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하는지, 이거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배우기 힘쓰는 곳에 여러분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이 사단이라는 세력이 그냥 어떻게 했냐면은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는 예수님이 탄생하면 죽여버리겠다. 영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로드 왕이 그때 탄생한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영이라고 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사단이 유혹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떡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세상의 권세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떡을 주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합니다. 권세를 주면서, 명예를 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요즘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뒤엔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단이 했다고요? 너 이번에 내 말 들어주면 너 진급시켜줄게. 너 이번만 성공하면, 이 일만 성공하면은 내가 너를 높은 자리에 앉혀줄게. 다 사단이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포섭하고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에 다 동원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지금 만들어버린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러면 왕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먼저 왕이 될 사람에게 한 말인데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말을 많이 모아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애굽으로 말을 구하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단을 왕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있다. 세상에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채우는 데 목적을 두면은 그것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평탄하게 해줄 거라고 목적을 두면은 결국은 하나님 왕 삼지 못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서 돈의 목적을 두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밥 먹지 말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밥을 먹지 않고 말씀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엔 예수님이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의 권세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 돈 떨어졌잖아. 너 죽을 거야. 너 남들보다 돈을 많이 못 모으면 너 애들이 불행해질 거야.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좋은 관계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과 관계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해야 되지만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 다 휩쓸려 가고 있어요. 자, 100% 예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 애들 그 과외시키다가 돈 다 전 재산 탕진할 겁니다. 이곳에 학원에 좋은 뭐가 있다, 저곳에 뭐가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키우는 방식으로 다 키워보십시오. 되는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다 보면 세상에 속 가는 이야기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삶이 늘 분주해요. 쉬고 있으면 마치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쉬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하실까요? 좀 쉬면서 하십시다. 시작. 쉬면서 하십시오. 왜 쉬는 걸 두려워하세요?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노력했던 그 이상을 채워주시는데 그걸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 실패하고 주변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방 나라들이 너무 잘 사니까 우리도 저렇게 카리스마 있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통령은 좋은 국민이 뽑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좋은 대통령을 뽑지 못할 의식이라면 또 사단에게 매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순환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국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국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투표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신앙 위에 바로 선 그런 분들을 투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소문을 듣고 나서 이쪽 저쪽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문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분이 성경적인 것인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등장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조금 실력이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나라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전 새벽기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분은 기도하다가 그 새벽 예배 나왔다가 직장에 가면 너무 피곤하더래요. 그런데 저기 회사를 운영하는데 감사한 것은 새벽기도 나오고 난 다음부터 회사 수익률이 엄청 올라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한 분은 아이가 이번에 그 어디 대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래요. 새벽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래요. 더 똑똑한 아이들은 다 떨어졌는데 기도했던 아이는 붙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님께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무슨 대학에 합격하고 돈을 많이 번다, 많이 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듭니다. 사단의 공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대학 합격시켜 주십시오. 새벽기도 나오고 대학 합격 끝나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이것은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했다가 또 사업이 안 되면 안 나와버려요. 그건 신앙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순교자의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많이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잘 지켰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절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달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단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나라를 다 전멸하고 다 패망시켜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단은 이미 하늘과 하늘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졌습니다. 이제 졌으니까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땅에 내려왔는데도 또 졌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자기가 증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까? 자기가 심판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 갈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발악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에서 배우면 다.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끝까지 발악하면 사단은. 끝까지 발악하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군중들이 흥분하면서 이제 아주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는데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육적인 왕 같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야, 저 정도의 권능을 갖고 있으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로마 황제가 우리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흥분이 되어져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패배하는 길로 가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어중간하거나 그 믿음이 가짜인 경우,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경우는 그분이 아무리 성경을 배뚝 읽고 헌금을 엄청 많이 하고 예배자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나의 왕입니다. 속에 도는 말들을 뱉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선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빨간 글만 읽겠습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의 죄도 크다고 했지만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라고요? 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사단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은 폭력을 동원하고 흥분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은 절대 폭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아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말지 내 입에서 욕을 한다든지 혹은 뭐 저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을 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단은 영적으로 여러분을 묶이게 만들고 사단은 여러분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돈에 집중하게 만들고 성공에 집중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항상 믿음을 단단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의 죄, 두 번째는 군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죄와 이 군중들의 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윤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야,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바로 읽어내는 습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왔던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게 만들겠다. 그 약속이 오늘 예수님을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악하게 돌아갈 때 무슨 이런 세상이 있어 흥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가 구원자인 것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답답하니까 예수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에게 너 왜 말도 안 하고 있느냐. 나한테 잘 이야기해 주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다. 그 고난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1절 예수님 이야기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남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자기가 고난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가 로마에게 이용받은 그 고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이다. 맞죠?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려오게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물질을 거두시는 분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사단 위에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악한 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하니까 선지자가 한탄했습니다. 아니 심판하시려면 선한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셔야지. 왜 바벨론입니까? 하필이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선지자가 드리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사용하시지만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악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악을 허락하세요. 인간이 악하면 그 악을 내버려 두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 않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팔려갔죠. 하나님 시기와 질투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시기와 질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죠.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편안하게 애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 내버려 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아니었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악한 일을 행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고 가면서 어떻게든지 애굽에 갔으니까. 그 악한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이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그런 과정들을 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바벨론 땅을 사용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스스로가 우박을 내려서 번개를 내려서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악한 땅을 향해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숨막히게 돌아갈 때, 모든 상황이 악하게 돌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뒤에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기 밑에 낭떠러지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했을 때,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도 이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니까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막혀 있습니까? 그 막힘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죠?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먹고 살만하다고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 또 지금 이 땅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판. 그리스도인들이 좌와 우로 나눠져서 정치하지 마. 정치하지 마.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것을 듣지 않고 언제부턴가 좌로 우로 나눠져서 목사님들이 그 앞에 서서 막 갈라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로마 정부의 앞에 서서 혹은 자기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온갖 폭력을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정치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닫고 안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더라도 좌와 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좌와 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통합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이때에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를 만들라고 했는데 안 만드니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로 만들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왕 삼는 그것들을 삼지 않고 여전히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어버리면 이 고통의 세월이 70년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경제적인 위기가 놓여 있어요. 정치적인 위기가 놓여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이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 편 저쪽 편이 아니라 잘못한 포로로 7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이 70년 동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정치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그런 정치적으로 막 좌우 나누는 목사님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왕삼을 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빌라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